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은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손의 번성과 함께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에 임할 구원의 축복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하나님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순종, 20절부터 24절, 나홀의 아들들과 리브가.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엿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모리아의 땅의 한 산은 예루살렘 북쪽의 산으로 솔로몬 시대의 성전 부지가 된 곳입니다. 이곳은 다윗이 인구조사에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단을 쌓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브레셀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70km 내지 75km이며 완만한 지형이 아니므로 도보로 3일, 나귀를 이용하면 2일 이상 소요됩니다. 아브라함의 무리는 네게브 사막 북쪽 구롱지대를 지나 예루살렘 산지로 올라가며 낮의 더위, 밤의 추위, 물 부족, 짐승과 조적대 등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도 가져갔는데 실상 예루살렘 주변에는 산지가 많아 나무를 가져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나무를 준비해 간 점은 제사를 드리려는 결단과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한편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은 다산의 목적으로 페니키아 등지에서 행해진 풍습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경에는 암몬 사람들이 몰렉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모압 왕도 전쟁 승리를 위해 아들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혐오스러운 악행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왕 아하스와 므낫세 및 백성들이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로 부르시며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로 가는 길에서 침묵하는데 그의 침묵은 신뢰의 침묵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미래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두 번째,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리아에서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숯불에 걸린 순양이 제물로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고백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사건은 언약의 성취가 인간의 결단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더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우리 자신이 모든 일을 통제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신뢰로 비워드리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 본문의 나홀의 족부로 이어집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전환처럼 보이지만 족부는 하나님의 약속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와 관계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리브가의 언급은 이삭의 혼인과 야곱 이야기로 이어지는 결정적 연결고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신자에게 이 족부는 믿음의 삶과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용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